여러분들이 보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준비해가지고 하니까 시간이 맨날 좀 부족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갈 때 골프도 좀 치고 배워가지고 건강도 좀 유지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영어로 강의를 하다니까 골프장에 근처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랬습니다만 참 많은 보람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이 이처럼 많이 배후에서 또 돌봐주시고 밀어주시고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요. 또 이 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숨을 바쳐놓고 북한 선교를 하신 그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안 될 수가 없죠. 이 온누리 교회가 세계 열방을 복음화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귀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만일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은 큰 손해 봅니다. 이 마귀의 관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마귀의 관계. 이 마귀의 관계라는 말은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교활하게 사람을 속이는 꾀라는 말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아주 교활하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해가지고 우리를 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관계예요. 그래서 마귀는 관계로서 성도를 파멸시켜서 허무하게 인생의 끝을 마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는 들어가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한 채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이처럼 사악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고 전신갑주를 잊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쓰는 관계 중에 정말 자주 사용하는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뭔고 하면은 근심과 걱정입니다. 너무도 자주 사용해요. 사용할 때마다 마귀는 성공을 거두어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걱정과 근심, 이 관계를 통해서 너무나 빈번하게 사람을 낙심을 시킵니다. 제가 이것을 겪었거든요. 필리핀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더 이상 하나님과 약속을 미룰 수가 없겠다. 그래서 필리핀에 갔습니다. 정근두 목사님이 내가 40만 원 보낼게.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5천만 원을 땅을 좀 팔아가지고 저한테 주시고. 저는 갈 때 노회장도 했겠다. 총회 일도 했겠다. 사람들이 많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갔더니 안 도와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군목 후배, 마산에 있는 후배한테 연락을 했어요. 야, 선배 좀 도와라. 예, 형님 알겠습니다. 그 이제 11월인가 12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 11시 30분까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싸웠습니다. KPM이 아니라고 장로님들은 절대 반대입니다. KPM만 도와주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 후배한테 괜찮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단은 희한한 교단이에요. KPM 외에는 안 도와줘. 교회들이 도와주질 않아요. 교단에서 파송하는 그 선교사 외에는. 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교단에서 파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고
약속은 했기 때문에 갔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엄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2시 되면 잠이 깨고 또 아침에 잠이 깨고 걱정이 막 침범에 들어오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이 엄습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마귀의 관계인 줄 몰랐어요. 제가 그냥 당연히 그럴 거다, 당연히 누가 안 도와주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게 마귀의 관계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훨씬 우리를 잘 압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질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걱정과 근심을 잘해요. 마귀는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경로를 통해서 사람을 압박해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있고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전쟁이 길어지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 바뀌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만족을 하지 못해요. 내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을 제외하면 착합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예민해집니다. 양심적인 사람이 예민해져요. 그리고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그러한 완벽주의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만히 다가옵니다. 마귀는 그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러이러한 꿈이 있었는데 그러한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계속해서 자신을 비난하도록 만들어요. 마귀는 자꾸 나를 자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몹쓸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자책하도록 만듭니다. 계속 그렇게 함으로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낙심한 결과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집을 저렇게 샀는데 나는 아직 집도 없어. 자꾸 자기를 자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이 세상의 염려라고 하셔요. 그러한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염려라고 하시는 겁니다.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걱정을 하면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다녀, 기도도 해. 이 세상의 염려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힙니다. 내가 기도를 작게 해서 그러나, 내가 이렇게 좀 부자로 못 사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일어나.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특히 걱정과 근심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낙천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게 마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마귀가 절대 우리를 손대지 못한다고 하면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겠습니까?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겠어요? 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마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사람의 전형적인 신뢰가 누굽니까? 마르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여 근심하는구나. 너는 너무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너무 마음이 산란했습니다. 근심이 많다는 것은 산란하다는 말이에요. 여기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저기도 주의를 기울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산만합니다.
마음이 산란한 이 마르다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일로 여기저기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얕은 분주하게 쫓아다녀.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하는 염려는 당연한 게 많습니다. 또 필수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게 하잘것없는 것 거의 없습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가정, 특별히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를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목사님만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집안 살림을 살아가야 하는 어머니, 이 걱정이 생기는 것은 필수적인 것들이에요. 마귀는 이러한 당연한 현실 문제들 때문에 마음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해가지고 우리 자신이 무능하게 여겨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는 무능한 인간이구나.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럼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자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괜히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중에 그런 일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다른 자녀들은 과외 공부를 몇 개나 하고 한 달에 700만 원 들이면서 과외 공부를 해주는데, 그래 서울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데 나는 학원에도 못 보내. 나는 무능한 엄마야. 그러면서 괜히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는데 왜 나는 가난한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고 신령한 생각과 믿음을 밀쳐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그래서 신령한 생각과 중요한 인생의 목표를 접어버리게 만듭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내 무능한 인간이 뭘 하겠어?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전적으로 번잡한 문제들과 염려 속에 빠져서 대부분 시간을 낭비해. 그래서 담배를 안 피우던 사람이 담배 피우면서 후 하면서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틈이 생긴다고 하면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별 효과가 없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즉시 마귀는 이기는 겁니다. 내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생긴다면, 열심히 믿어봤자 별 수 없네, 이러한 생각이 생긴다면 마귀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아주 신중하게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 마귀가 뽀로로 날아와가지고 주워 먹어버렸어요. 즉시 말씀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은퇴하고 나면 적어도 20억은 있어야 돼, 이런 말로 염려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숨을 막히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더 위험한 거예요. 더 위험한 거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엄중한 경고를 하세요. 주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드시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반드시 조심하라는 겁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 마귀의 관계를 주의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술 취함과. 그러니까 이 마귀의 관계에 빠져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방탕함에 빠져, 술 취함에 빠져, 그리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요.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둔하여져, 분별력이 없어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아이고 적어도 집사인데요, 그리스도인데요, 제가 언제 뭐 방탕하고 술 취하겠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동시에 오는 게 뭔가 하면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술을 마시고 취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빠진다고 하면은 술 취하는 것과 똑같아요. 생활의 염려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둔하여지는 겁니다. 주의 일에 힘쓰지 않고, 내가 돈을 더 벌고 나면 주의 일을 해야지. 거기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졌을 때 어떤 일이 있다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입니다. 그날이 뜻과 같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래, 모든 사람들이 돈, 경제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다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냥 돈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방탕함에 빠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경제 문제에 매달려 삽니다. 밤낮으로 돈합니다. 저도 선교사로 가보니까 밤낮으로 후원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마음이 둔하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둔하여지는 거예요. 아니, 주의 일을 하다가 안 주면 굶으면 되고 그러면 될 건데 담담하면 우리 아버지가 굶기시겠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 가지고 마귀의 관계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올 때는 딱 기억해야 돼요. 아, 마귀의 관계구나. 아멘. 마귀의 관계구나. 딱 아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활의 염려로 온통 정신을 쏟고 있을 때 갑자기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멘. 온통 우리 머리는 경제 문제밖에 없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서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심각한 관계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마귀의 술책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만일 배후에 있는 마귀의 술책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활고만 보고 환경을 보고 나에게 필요한 조건들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의 술책이 다 있는 거예요. 꽈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거기에 집착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영적 무기력 상태까지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거기에 푹 빠져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진 나머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죽거나 사나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맞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술책이라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관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생활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정신을 딱 붙들어야 돼요. 우리 정신을. 아멘. 정신이 나가버리면 안 돼. 정신이 나가버리는 것이 세상에 꽉 붙잡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정신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놀랄 일이 참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놀랄 일이 생길 때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막 조리고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업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애를 키우다 보면은 막 병이 나고 열이 펄펄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모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조마조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애를 처음에 키울 때 애를 키워봤습니까? 열이 풀풀 나고, 제가 최전방에 있었거든요. 칠사단에 있었는데, 최전방에 있으면서 애를 낳았는데, 그냥 열이 풀풀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병원도 멀고 춘천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저희 아내는 아버지가 약사였거든요. 그래 오랫동안 있어 놓으니까 그냥 열이 나다가 또 내려. 그러면서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찌 애한테 그리 관심이 없느냐고 근데 그러고 했어요. 그건 지나가니까 다 낫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놀랄 일이 생길 때 조마조마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공포가 무관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공포도 다스려 주실 것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포가 일어나도 우리는 대응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늘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 통제를 해야 돼요.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나를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언제나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놀라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딱 그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들려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컨트롤하는, 통제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공포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핸드폰 찾아갖고 아무한테 전화해갖고 그래 하잖아요. 말씀 딱 붙잡는 겁니다. 아멘. 내가 전화하는 그 상대방도 똑같아요. 내하고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그런 사람에게 전화해봤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나를 통제를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안달하는 것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것 없습니다. 배가 좀 아파도 쩔쩔 매는 게 우리 인간인데 안 그렇습니까? 머리만 좀 아파도 아유 이게 암인가? 그리 걱정하는 게 인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바라봤자 나올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외쳐야 됩니다. 나는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도록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마귀가 나를 격심한 공포와 마비 상태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세상 염려 같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아멘.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아멘. 저는 이거
오랜 세월 동안 필리핀에 살면서 한 10년 살면서 정말 저는 많이 당했습니다. 마귀한테. 이것을 연구하면서 이제 싸우게 되었습니다. 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이 세상 생활 가운데에서 내 자신의 위치를 확고하게 해야 돼요. 아멘. 굳게 서라고 하고 있잖아요. 서라, 이 말은 씨름 선수가 딱 서 있는 그겁니다. 씨름 선수가 힘을 딱 주고 적에게 좌우 안 되고 딱 버티고 나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버티고 나가라는 거예요. 버티고. 아멘. 불신자들은 생활이 세속에 의해서 결정되고 조정되는 사람이에요. 주가가 좀 오르면 할렐루야 했다가 주가가 내리면 죽겠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돈 좀 벌면 와 좋다고 춤을 추다가 돈 좀 못 벌면은 푹 풀이 죽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아멘.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돈을 잘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어. 그건 한결같이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수감 중에 있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모든 것들이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절망적인 소식도 들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한 형편에 처해 있다고 하면은 아마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졌을 거예요. 얼굴도 헬쓱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멘.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전혀 이것으로 난처하지 않다. 나는 공포 가운데 있지도 않다. 나는 주저주저하지도 않는다. 나는 혼란 가운데 빠져 있지도 않다. 나는 균형을 잃어버리지도 않는다. 난 딱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뭡니까? 1장 12절을 보면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믿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주님 아멘.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게 답이에요. 아멘.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실 줄을 압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말씀으로 자신을 컨트롤한 겁니다. 딱 통제한 거예요. 그 훈련을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항상 말씀을 상기. 이거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귀에 잘 들어야 돼. 밴드인가? 그거 틀면 목사님 설교 나오더라고요. 몇 번 들어봐요. 아멘. 한 번 들어갖고 어떻게 압니까? 얻었고 뜯었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아멘. 그래야 마귀하고 싸우지. 아멘. 우리 힘으로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 힘으로 싸우면 100% 집니다. 마귀한테. 그런데 마르다, 다시 한번 봅시다. 마르다.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막 밥 준비한다고 손님도 많이 왔고 예수님도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했어요. 또 걱정이 됐습니다. 와,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밥을 다 지어주지? 그래서 부엌에 갔다가 여기 갔다가 막 이리저리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동생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딱 앉아있고 말씀 듣고 앉아있거든. 이 마리아가 미운 겁니다. 막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자제력을 상실했어요. 그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 저 좀 나무라세요. 아니 내 혼자 바빠 죽겠는데 밥을 해야 되는데 동생 보세요. 동생 저 혼자서 말씀 듣는다고 앉아있으니 되겠습니까? 마르다가 식사 준비한 거 잘못된 겁니까? 전혀 아니에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마르다 역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식사 준비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식사 준비하려고 혼자 해보니까 안 돼. 마리아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고 있어요.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밥 하는 거 하고 말씀 듣는 거 하고 무엇 선택했어요?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밥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그 못하겠으면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해라. 그것도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아멘. 이것저것 못하겠으면 한 가지만 해야 돼요. 한 가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멘. 나는 밥도 짓고 말씀도 듣고 두 개 동시에 못하겠어. 그럼 어떤 게 중요하다는 겁니까?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우선순위 정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그것이 훈련되어 있었고 마르다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훈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 중요한 것을 먼저 취급하고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 가족, 집,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남편, 우리의 사업, 일 다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부에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영혼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중심에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최우선 순위에 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어떤 것도 남편이 주님이 되어서도 안 되고 아내가 주님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업이 주님이 되어서도 안 되고 돈이 주님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첫 번째가 예수님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야 생활 염려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생활의 염려로 우리를 아주 자주 공격을 해요. 저도 공격 엄청 당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돈 때문에 걱정하게 만들어. 텔레비전을 켜도 연속극을 보아도 신문을 보아도 유튜브를 보아도 전부 다 돈이야. 그리고 우리도 막 돈 하면서 생활 염려에 꽉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즉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아멘. 말씀이 뭐라고 하지? 딱 붙잡고.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아무것도라는 말은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크든 작든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놀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주 놀라죠. 두근두근하고 어쩌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 아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늘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져도 우리는 안연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 그렇게 꼭 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면 문제가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앞으로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마귀의 관계를 늘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